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따라합니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말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9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목으로 자막같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위대한 선지자의 대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귀한 선지자잖아요. 그의 사역이 이제 모두 끝을 맺어가는 무렵에 그는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에 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실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일들을 아마도 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일은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지만 이 갈멜산 전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려내는 위대한 성전이 이루어지죠. 거룩한 전쟁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불러보지만 이미 죽은 신은 만들어 놓은 신은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가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많은 영적인 참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보된 나발에서 죽기를 결단하기도 하고 그런 참 많은 일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도 인간인지라 영적 기갈에 또 이렇게 심연에 빠져서 거저기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사역이 끝이 나고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순간에 어쩌면 그는 이 땅에 전혀 미련을 두지 않고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이 스스럼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개울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2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지점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은 요단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노정을 보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그들의 이 행선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길갈에서 그냥 강을 건너서 그냥 그 사역의 모든 마무리를 지었으면 될 텐데 그래 하지 않고 곧바로 승천 자리에 가지를 않고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갈, 여러분 길갈 그러면 모든 수치가 지나갔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길갈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길갈에서 인생의 모든 마무리를 짓고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가서 승천을 해야 하는 이런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은 경계잖아요, 경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베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목이 되는 거예요. 베델뿐만 아니라 여리고까지 더 내려갔던 것을 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도 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베델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또 선지생도, 성지학교에 가서 선지생도를 만나고 다시 여리고로 가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달의 성읍이다라고도 하는 이런 것을 거쳐서 다시 요단을 건넜을까? 그래요.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그런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자기들의 사역 정리를 위해서 베델로 내려가고 거기서 선지자들의 생도들을 만나고 여리고로 다시 가서 이제 목적지인 이 요단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가 떠나면 이제 자기의 사역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 자기의 이 사역을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냥 둘만의 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이미 당시에는 이 베델이나 여리고에서 선지 학교가 있어서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 생도들 앞에서 많게는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이 그들 앞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 승계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검증을 시켜주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백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선지 생로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정말 나의 이 대업을 이어갈 자가 있는지를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마무리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제 묻죠.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일을 너희들이 감히 이야기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5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동일하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왜 이렇게 잠잠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거죠. 그래요. 잠잠해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이제 끝이 되고 이제 사역의 중심에 서는 엘리야의 다음 세대를 엘리사가 맡아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9절에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여기 왜 갑절의 이 능력이 필요할까? 첫째는 이겁니다. 기업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줄 때요. 장자에게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갑절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승계자는 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선교회 중에 장자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장자 선교, 기도하는 선교인데요. 왜 장자냐? 하나님의 장자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 때문에 장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장자가 아니면 차자잖아요. 그러면 승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엘리사의 이 사역이 엘리야 다음으로 장자처럼 이처럼 이 사역이 승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 갑절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이 엘리야 시대보다가 엘리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다라는 사실.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갑절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가 점점 더 어렵기 때문에 늘 갑절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자기는 빨리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사역의 마무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그 마무리를 참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길갈,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종교적 성지와도 같은 것이 이곳에서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성지로서 이렇게 귀한 자리였는데요. 근데 이 자리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기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요. 수치가 굴러갔는데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이 어둠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동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 지파의 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혼혈족을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이 수치를 물러가게 했는데 다시 수치를 덜어 당기고 있는. 그래서 그 나라는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왜 사마리아 땅이 되고 말았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회복을 시켜 놓으셨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민족 정신을 잃어버린 거. 혼혈족을 만들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되고 만 거죠. 그렇처럼 오늘 우리가 어쩌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수치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다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사람들 보기 좋도록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 수치를 그보다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불러들이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 경계를 넘어서 승천할 수 있었지만 다시 그는 베델로 내려가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 왜 성전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수치가 물러갔는데 다시 이 수치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수치가 되었기에 회복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만이 다시 이 수치가 불러들었던 수치가 물러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까? 모든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줄 믿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에 약해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불러들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소송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베델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가면 소송함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다시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거치는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나 지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가 들어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걷다 그냥 요단 넘어가가지고 그냥 성천하면 되는데 성천의 자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거는 그래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왜 베델에서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리고로 왜 갔어야 했어? 거기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지명의 이름을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크고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죄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우리가 불러드릴 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이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의 성읍 여러분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네. 은혜의 강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요단강에서 승천의 이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주일이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워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이런 중요한 날을 우리가 값없이 보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왕 교회에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쓸쓸한 영혼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라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든 세상입니다. 왜 갑절에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때가 더 죄가 가난하고 힘든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작년보다가 올해가 더 은혜가 필요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다시 소송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왕 왔다면 더 은혜의 강가로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꿈을 많은데 불러주셔서 귀한 이 또 예배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 분명히 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 우리의 수치가 다시 물러갈 길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길이고 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능력 얻고 힘을 얻어 이 험악한 세상, 제약된 세상을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